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고대에는 종교적 제의에 사용된 음식을 사제들이 처분하였습니다. 그 중에 다 처분하지 못하고 남은 재물들은 시장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제의에 사용되지 않은 고기도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기를 사 먹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들 중에 어떤 고기가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지 어떤 고기가 바쳐지지 않은 순수한 고기인지는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제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오염된 음식을 사 먹는 것은 안 되는 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강조하며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주장이 충돌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은 지식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지식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으로 인해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식 있다고 하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지식인 사랑은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 능력도 없고 인격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사사기 6장에서는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헐어버립니다. 아침에 이 일을 보게 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한 것을 알고 요아스에게 너의 아들을 끌어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바알을 구하기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바알이 정말로 신이라면 너희들이 와서 싸울 것이 아니라 바알이 스스로 싸우게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신이라고 하면서도 바알이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바알을 지키는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10장 5절에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상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 움직이는 것으로 그것은 사람에게 화를 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상이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음식이 오염된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그 음식을 우상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 음식이 오염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행위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음식은 중요하지 않으나 만일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음식을 우상이 먹는 것도 아니고 우상이 만지거나 먹어서 오염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그 음식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해 만약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면 먹어도 된다 할지라도 자신은 영원히 그 형제를 위해서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으로 추방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추방된 사람들이 5년 만에 로마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교의 율법의 영향을 받은 유대적 그리스도인들과
자유로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후자가 더 많았는데요. 이들은 유대교의 율법 안에서 음식법을 내려놓지 못했던 소수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거나 비판했습니다. 음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먹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영향 아래에서 음식법을 지키고 있었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런 것도 못 먹느냐라는 식으로 업신여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반면 음식을 가려 먹었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아무거나 먹는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 두 집단이 충돌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추방령 이전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한 고기를 확보해서 나름의 음식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매개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보수적 유대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한 고기를 구할 수가 없어졌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칭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너희가 그들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을지도 모르는 고기를 먹는 자도, 우상에게 바쳐졌을지도 모를까봐 고기를 먹지 않는 자도 서로를 향해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들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마치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행위와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다른 사람이 남의 종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참견하는 것은 주제넘는 행위입니다. 종은 그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음식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지켜오던 날과 절기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음식법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유월절과 오순절, 수전절 등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집단은 서로를 품기보다 비판하고 업신여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교단을 초월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통성기도를 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예배 스타일을 고수하는 교회들 중에서는 누군가 소리를 내고 기도하면 수근수근거리거나 왜 시끄럽게 소리를 내고 기도하느냐고 뒤에서 험담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내에서는 누군가 묵상하여 기도하면 저 사람은 신앙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묵상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그 중심이 오직 주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성경을 알아야지 왜 기도만 하느냐고 비판하거나 기도를 해야지 왜 성경만 보느냐고 비판하거나 기도는 금식하면서 하는 게 기도지 저게 기도냐고 비판하는 등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좀 했다고 하면서 늘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친 신앙생활을 건강하지 못합니다. 균형 있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음이 분명하다면 그것으로 지체를 함부로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하나 내려왔는데요. 보자기 같은 그 그릇 안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을 잡아먹으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이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고 했고, 두 번째 소리가 또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규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라고 말합니다.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함이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자도 지키지 않는 자도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함이었습니다. 6절에는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 중심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서로를 품을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에 직고하다라는 말은 사실대로 알린다, 바르게 알린다, 회개하다, 결산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의 행한 일들을 낱낱이 바르게 결산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판의 방향은 각자 자신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입을 다스리지 못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 말이나 다 쏟아내는 것은 스스로를 망치고 다른 사람을 망치고 공동체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15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화돼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를 가지고 비판해서 망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법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꼭 술의 문제가 같이 거론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은 즉 성도의 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바울은 음식 문제로 형제를 망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잘못된 길을 가도록 방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판의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비판의 나침반이 다른 사람만을 향해 있으면 늘 이 사람 저 사람을 흉보고 상처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나만 신앙이 좋고 나만 선하고 나만 옳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판과 판단의 나침반을 자신을 향해 설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받기